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하였다고 할 것이라. 다 같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한을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진짜 사도행전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기 전에 많은 신문이죠. 지금 제사 천부장 루시아에게 무죄를 입증받았고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에게 또 무죄를 입증받았죠.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왔는데 그 베스도에 의해서도 무죄를 받고 이제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또 변론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변론은 변론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되면은 이제 이게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죠. 이것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증가하는 그 역할이 바로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전함으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 이게 의미가 갖고 있고. 자, 지금 이제 본문을 보시면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다 할 때,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의 부인 가운데 미리암네 1세, 이 미리암네 1세라는 사람이 정통 하스몬 왕가의 히카노스 1세의 손녀예요. 근데 이 미리암네 1세가 아리스토블루스를 낳았죠. 이제 헤롯 대왕은 이를 후에 삼기로 했지만 결국은 이를 죽이게 되죠. 자,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아그리빠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우리가 12장 배울 때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에게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하지 않고 여호와를 배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어떻게 했다? 벌레 먹어 죽였다 했죠. 그때 그 왕이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2세는 바로 뭐냐면 여기 2세인데 2세는 친로마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로마 황제에게 많은 아부를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유대인이죠.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또 기회를 준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이걸 통해서 기회를 받았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변명한다기보다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자, 총독 베스도는 이방이기 때문에 몰라도 당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바울 입장에서는 오히려 베스도에게 말하는 것은 뭐 이방인에게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설명하면 잘 알아들을 것이다. 좀 한결 가벼운 마음을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가 특히 엄격한 유대인의 종교 생활이 뭐냐 하면은 자, 이것을 말하기를 갈라디아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졌으나 바울이 유대교를 믿어도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가도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빌립보 3장 5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할례 받는 일이라든가 또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의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내가 가말리엘 학파의 바리새인 출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6절에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신문 받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에 조상에게 뭘 했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 바울의 마음속에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 받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조상이, 유대인 조상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문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곧으로 나가는 것인데, 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이전에 먼저 뭐예요? 첫째,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세워서 어디 위에? 어디 위에요? 다윗의 위에 앉게 하겠다. 자, 물론 다윗의 위에 앉는 자는 다윗의 아들이죠.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모형적이고 실제로 말하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자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또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뭐 한다는 겁니까? 메시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이신 분이 오는데 그분이 와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조상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이게 다윗입니다.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물론 다윗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뭘 짓죠? 성전이죠. 그림자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아가서 솔로몬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뭘 지어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것처럼 참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를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의 내 씨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다윗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내 씨가 메시아,
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0편 10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장차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돼요?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미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벌써 각종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그분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내가 메시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40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 믿었느냐? 당신 알다시피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지 않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서 언약한 게 있지 않느냐? 나는 언약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이냐? 아니면 유대인이 잘못이냐? 이거죠. 근데 자기는 그대로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6장 6절에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나는 그대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지금 내가 신문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그런데 한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들은 능력 있고 힘 있는 메시아. 지금 로마의 속국인 우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요?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았는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난 것이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 말구에 났잖아요. 그리고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걸 모르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안 맞으니까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배척하고 참 메시아를 믿고 있는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까닭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믿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부활했다는데 왜 이걸 못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에 갔을 때 믿음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구약에 언약된 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라, 내가 믿는 것은 다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언약하는 그 말씀을 내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므로 그대로 믿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죠. 당신들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 그러면서 또 자기를 고백하기를 뭐라냐면 8절입니다. 9절입니다. 나도.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동질 현상이에요. 나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언제? 내가 핍박할 때 이 말이죠.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 자기도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내용으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자,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게 넘겼노니. 자,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이 당신은 똑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오히려 이걸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왜? 핍박했다는 거죠.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뭘 입힌 거예요? 긍휼을 입히시니까. 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믿음도 뭐예요?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죠?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믿음도 뭐다?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 들음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이 받겠다는 게 아니라 선물은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야 믿게 되는데 내가 그전에는 그 선물이 없어서 못 믿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참된 믿음을 핍박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참된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뭡니까? 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으니라. 자, 오히려 자기 율법적으로 의인이라 했는데 마치 예수를 만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바뀐 거예요,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임을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누가 필요하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필요하다. 한 존재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럼 내가 긍휼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뭐예요? 참을 보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번 잘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도 과거에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어떻게 했느냐.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상에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래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믿고 안 믿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차이가 없어요. 정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적극 예수님을 믿고 옹호하고 전하고, 반대 안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고. 그죠? 지금도 보세요. 밖에 나가면 예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자기가 피해 당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러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싫으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게. 이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다. 더군다나 죽일 때에 찬성도 필요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지금 사기 듣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딴 게 없어요. 뭐 옳고 그러냐가 중요하지 않고 바울을 죽여야겠다. 그 뭐 일념 하나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교훈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 그들이 모이는 게 회당인데 거기서 여러 번 형벌했다. 즉 채찍을 때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배웠지만, 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파네 4세가 뭐 했습니까? 성전 제사를 금하고, 그죠? 철저하게 여호와 믿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방해를, 핍박을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의 유명한 사도인데 바울조차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다? 핍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원전까지 가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난 거죠. 자, 그 일로 대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9장, 22장, 그 다음에 지금 26장, 세 번이나 이 사건을 반복을 해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자기가 바뀌게 된 회심한 계기니까.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서 어떤 빛입니까? 해보다 밝은 빛.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빛을 저는 그냥 물리적인 빛으로 안 봅니다. 그 빛을 성자에 대한 빛으로 봅니다. 왜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떠냐?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죠. 그때 태양이 가장 중간에 떠 있고 밝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빛이 사람 눈을 멀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보면은 그 빛이 나를 잠깐 눈을 멀게 하지만 곧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뭘 받느냐? 그 빛이 아니라 뭐 어떤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가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우리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때가 되면 뭐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장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빛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참된 빛으로 메시아를 보고 그걸 반가워해야 되는데 자기 죄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천지에 햇볕에 살지만 그러나 참빛을 모르면 그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신비인데 어쨌든 간에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가 되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자, 그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은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빛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수면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만물을 창조할 때 공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어두운데 여기서 참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6개월 전에 세례 요한한테 그 온 이유가 뭐냐? 그 온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가 뭐예요? 자기 뒤에 올 누구? 참된 빛, 생명의 빛. 그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잘 됐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도 죽어요. 왜? 사람들이 어둠이 속에 있으니까 빛을 싫어하니까 세례 요한도 증거하는 세례도 죽이고 나중에 누구도 참된 빛이 메시아도 죽이잖아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택한 긍휼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빛을 보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졌지만 다시 그분의 은혜에서 눈을 뜨게 되므로 이제는 그가 과거에 메시아를 몰랐지만 지금 메시아를 알고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회심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을 만났기 때문에 빛을 찾아오신 거고 그 빛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고 빛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20장 13절에 왕이여 정오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자들을 비추어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합니다. 사울은 뭐다? 히브리어다. 바울은 헬라어다. 그러니까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뭐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바울은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했잖아요. 히브리 말로 어떻게 했다? 사울아 사울아. 그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라는 말이 뭐냐면, 가시채가 뭐냐면 이제 말 탈 때 아니면 뭘 일을 시킬 때 소가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라고 뭐 합니까? 채찍을 때리죠. 근데 그 채찍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앞에다 뭘 붙인 거예요? 가시를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아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시채를 치면 앞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근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아픈 가시채를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너는 뒷발질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것은 신을 대적하는, 즉 올바르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적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이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은 바로 뭐다? 신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지금 몰라서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소명된 동기가 나와요. 먼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표현을 왜 했냐면 이것이 구약에, 자, 구약에 보시면 에스겔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소명을 주는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네가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전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된 것도 뭐냐? 바로 내 발로 서라. 이 말이 이 에스겔에 대한 내용을 끌어와서 자, 소명자를 세울 때 쓰는 표현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런 걸 딱 말을 들을 때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소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에게. 그게 바로 뭡니까? 사명받은 자의 역할인데 지금 바울이 똑같이 그런 임무를 받았다. 또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하지 말고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소명을 주면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빼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중요한 건 뭐냐? 사명자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죠?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자도 역할이 뭐냐? 오직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뿐이에요. 거기를 플러스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명자를 부를 때 내 발로 일어서라. 그 표현처럼 지금 다시 본문으로 와서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자 불러놓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지금 다메섹에서 나타났죠?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네가 나를 만난 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바울이 뭘로 시일받아요? 그가 사도가 맞느냐 했잖아요. 그죠? 그때 뭡니까? 이 사도의 특징은 바로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만났잖아요. 네 본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역할이냐? 나에 대한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증인을 삼아서 장차 나타날 그 일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할 때 오직 뭐가 있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이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뭘 줍니까? 성령을 입히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근데 이 증인의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사도들이 증인하면서 다 어떻게 됩니까? 12사도가 다 죽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게 죽여도 어떻게 한다? 내가 증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 그래서 그 종의 사역은 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다 안 보고, 자, 6절 봅니다.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물론 이 42장의 이 종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울은 여기서 뭘 하냐면, 이 메시아와, 그 다음, 그의 사도들은 뭐예요? 거의 동일하시죠. 왜? 메시아가 누구를, 자기의 메시아권을 누구에게? 사도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뭐예요? 바로 증인 역할인 거예요. 그 증인 역할이 뭐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자, 눈먼 자들이란 말, 그 다음에 갇힌 자, 흑암에 앉는 자. 이게 다 총칭이 뭡니까? 이 총칭이 다 뭐예요? 다 뭐에 대한 총칭이에요? 자, 눈먼 자, 감옥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다 총칭. 죄인이라는 거다. 다 죄인. 다 죄인이 그렇잖아요. 죄인이니까 눈멀었고, 죄인이니까 갇혀있고, 죄인이니까 흑암에 앉았는데, 가서 어떻게 해라? 이들에게 뭘 전해라? 빛을 전해라, 빛. 참된 생명의 빛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이끌어내라, 이 말이죠. 그 역할이 누구예요? 바울의 역할인가요? 자, 그러니까, 나오게 하리라 했죠. 그 약속 따라 지금 바울이 증인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다시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지금 바울도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느니란 말 있잖아요. 못 보면서 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을 떠서 새로운 눈을 떠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인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긍휼을 믿고 선물을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자, 보십시오. 과거에 바울도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게 했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열심히 그 종로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결국 포인트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같은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을. 예?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 세례요한이죠.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까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를 증거하는 자?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를 참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온다. 메시아하고 참 빛이 온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하는데 그 천국이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어딨냐 물으니까 네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천국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인내천. 이거는 불교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이지. 우리 속에 천국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불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속에 마음은 평안하면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건 천국이 아니에요. 평안할 뿐이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좋아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걸 천국이라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메시아를 제외한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 왔으니까 자,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돌이켜라.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켜라. 사단의 권세에서 나에게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도 했고 세례요한도 했고 또 누구도? 바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 바울 똑같은 메시지예요. 돌이켜서 죄 사함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러분 새로워졌습니까? 기독교의 참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지면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내 속에 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지금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속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 내주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정말 그럴까? 그죠? 더군다나 내가 살다가 범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계시길 물어 계시나 하고 오히려 원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원치 않아도 성령이 벌써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원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될 때 어둠에서 빛을 옮길 때 내 속에 뭐예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물론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 단계에서 나중에 예수를 마지막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영화가 되잖아요. 그때 완벽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더라도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사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 해라 한 말씀 여기 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것 때문에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느니라. 자, 또 다시 말합니다. 아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조상이 약속하신 것이라 했는데 달리 표현한 건 뭐냐면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선지자들과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을 다 뭐라냐? 율법과 선지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의 66권이 다 뭐예요? 다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다. 그게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이렇게 선지자와 모세가 말하는 말씀을 구약을 뭐랍니까? 언약. 자, 반드시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그것이 성취하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과 성취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언약은 반드시 되리라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다. 약속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다 이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증거한 바로 뭐예요? 변명을 삼아서 한 복음 증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깔끔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 딴 게 없어요. 제가 유대인인데 이 구약을 다 믿었는데 그것이 다 약속이었다. 근데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부활했고 성령 보냈다. 이거예요. 달라졌다 이거예요.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믿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이것도 아그리빠가 듣고 성령이 감동하면 알아들 텐데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장할지 모르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뭐냐? 듣거나 말하거나 전하는 거예요. 믿으면 감사.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모였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처음 계명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갈 때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예? 아, 내가 뭘 봐서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예? 근데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보니까 이방인인데 보니까 이 바울이 너무 막 열정적으로 말하니까 꼭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도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성경에 왔더니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또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믿느냐.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왜요? 미친 것처럼 믿는 게 좋아요. 대충 믿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나에게 기쁨인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바울이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놈처럼 보였지만 자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걸 고백하니까. 그죠? 근데 그 고백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놓인 건 뭐다? 이제 사망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 저는 바울을 닮고 싶어요.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그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성경을 따라서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알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선자를 안다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자, 보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더니 네가 나를 작은 말로 나를 꼬시느냐 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받은 사람도 안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결박당해서 죽으러 가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뭐 믿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결국은 정리하면 천부장 루시아 죄 없다 했죠.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도 결국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분봉 왕인 아그리빠조차도 뭐예요? 죄가 없다 하더라. 이에 마지막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총독이나 왕이나 봤을 땐 죄가 없어요.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뭐예요? 석방되고 말지 왜 가느냐 했을 때, 인간의 볼 때는 석방되는 게 낫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그 복음이 땅까지 번지는 그 일에 큰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보더라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걸 읽을 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상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정말 이 삶을 살면서 그걸 누리고, 예? 생을 정말 바로 읽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